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를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네. 왜 그렇게 해주는 걸까? 지난 그 말씀 듣고 못 들었고 그랬던 사람. 그렇지, 못 들었던 사람도 다시 듣고, 또 우리도 들었던 거를 한 번에 다 기억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듣고, 맞다, 그랬지 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거 하고 마지막에 그거 말하는 거. 맞아요. 말하는 거를 다시 듣고,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누구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랑은 우리를요,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최상의 단계에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로운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라, 잘 경계해라 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한 몸, 교회로 불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러면 오늘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제일 먼저 바울이요,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된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말하겠어요? 제일 나중에 말하겠어요? 제일 먼저. 그치?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내들아 라고 말했을까? 왜 아내들아 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 남편들아 라고 먼저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왜 아내들아 라고 먼저 말했을까? 아내들이 더 중요하니까. 아내들이 더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 살펴보면 너희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 어? 남자.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 여자? 몰라. 몰라. 교회 다니는 비율을 보면 여자들이 7, 80%, 남자는 2, 30%밖에 안 돼. 10명 중에 7, 8명이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2, 3명밖에 안 돼. 근데 웃긴 거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남자들이 20, 30%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누구한테 복종하래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의 의지를 꺾고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목사님이 군대에 처음 갔을 때 3주간 복종주라고 있었어요. 왜 하는 줄 알아요? 그동안 민간인으로서의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꺾고 부당한 것이라도 꿇어 엎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경례가 뭐냐면 원래 해군은 필승이거든요. 그때 뭐 하냐면 복종 이래. 왜요?
복종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좀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 왜요? 왜 쉽지 않을까요?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맞아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죠? 뱀은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될 거라. 흙을 먹어. 그리고요, 남자는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너는 평생도록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아빠들이 죽어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임신하는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애 낳는 게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애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펼쳐진 결과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네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그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적합하다, 정당하다, 적절하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보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모르겠죠. 잘났을 수도 있고 못났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자를 다스리라고 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먼저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아니,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딱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와.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딱 빼가지고 그 갈비뼈에다 다시 흙으로 사람을 하나 만든 게 그게 누구예요? 하와. 그게 하와죠. 왜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면서 만드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돕는 배필로서 아담을 도와서 잘 사역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질서상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두 번째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로 속해서 말씀 듣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며 시와 찬송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된 아내들은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의지를 굽혀 철저하게 무릎 꿇는다라는 거예요. 당신만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꿇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아, 뭘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우리 가장의 머리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랑을 행하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남자지만 실수가 많고 잘못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남편은요, 아내의 위로와 격려, 지지를 먹고 산다는 말처럼요, 부족하더라도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화이팅 하면 남편은 어디 가서 기죽을지라도 아내가 우리 남편 최고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보 같고 한심하지만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복종하여 교회의 하나됨과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매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내에게 얘기했어. 그럼 두 번째로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남편에게. 그죠?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할까요?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사람의 아내를 두는 것이 가능했어요. 뭐라고요? 한 남자가 어. 여러 여자를 그치. 결혼하는 그치,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의 아내만 두고, 한 명의 아내에게만 사랑을 주고, 배려하고,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아내만 사랑하고, 배려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 명의 아내만 둘 거야? 아니면 여러 여자랑 결혼할까요? 그지? 여러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맞아들이고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더 많이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어느 여자가,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격려와 위로를 먹고 산다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70대 할머니한테도 왜 이렇게 이쁘세요? 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는 거 알아? 할머니한테도 이쁘다 그러면 여자는 되게 좋아해. TV를 봤더니요, 한 남자가, 왜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인 거야? 이러는 거야. 왜 한 사람이 한 명의 여자만 둬야 되는 거야? 옛날처럼 나도 여러 여자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본심이에요. 남자들은요, 여러 여자들하고 막 살고 싶어.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 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나라는요, 한 남자가요, 한 명의 여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너희들 결혼할 거잖아. 너희들 결혼할 거죠? 네. 근데 결혼할 거면, 결혼은요, 나하고 상대방 여자가 좋아서 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땡. 결혼은요,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약,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고요. 뭐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언약을 얻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용인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나랑 약속을 하는 거야. 언약이 약속이거든? 근데 하나님과 나랑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책임이 뭔지 알아요?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깨요, 안 깨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깨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약속을 깰까요, 안 깰까요? 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깨니까 그럼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뭘로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우리 목숨으로. 우리 생명으로. 여러분, 그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결혼할 거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사람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배려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나 저 여자 좋아하면서 저 여자랑 바람 피고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안 그래? 바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희들? 나쁜 거라고 다 알고 있죠. 그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아내가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이 주름주름이 자글자글 피어도 뭐라 그래야 되냐?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사랑스럽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 아껴주며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으로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니까 너네들이 잘 안 들었지. 그지? 근데 20절은요, 너희들이 잘 들어야 돼. 20절 함께 읽어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나와요?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아. 여러분 자녀들이죠? 네. 그죠? 네.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자녀들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죠? 모든 일에. 누구에게?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서 살펴봤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었죠?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복종하라는요, 나의 의지를 꺾어 철저하게 복종하라 했다면요, 순종하다라는 것은요, 잘 들어, 주어진 신호에 응답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주어진 신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하라. 지민아,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어. 그럼 지민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응답을 하는 게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10계명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두 계명 중에 어떤 게 더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 사랑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처음 만나는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아까 말했던 남편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처럼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권위를 받들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혼낼 만한 이런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를요, 하나님의 권위처럼 인정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처럼 인정. 그래. 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이걸 누구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어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지? 그지?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을까요? 어? 중2? 어우, 너무 빠른데? 그럼 너네 이제 3년 뒤면 니네 이제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야?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2학년 20살 때까지. 20살 때. 그때부터 이제 스무 살 이제 때까지. 연애하고 그렇게 써있는 거잖아. 자, 왠지 알아요? 20살 때. 왜냐면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만 18세.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니들이 책임이에요. 20살 전까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잘 양육하며 가르치며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드는 거예요. 근데 20살 이후에는 매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니네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받는 거예요? 니네가 감옥 가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이 권위 아래에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아직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가 이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님을요, 진심으로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 뭐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정말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자, 잘 들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나왔지? 그럼 네 번째 뭐라고 하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들아, 아비들아가 부모들아야. 아내들아, 남편들아 했지. 그럼 이제 자녀들아 했으니까 이제 부모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성가시게 하다,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라고 해서 자기 자녀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마치 종 부리듯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야 저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막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녀들이요 분노가 점점 쌓이는 거야.
분노가 점점 쌓여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폭발하게 된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 잘 되는 거라고,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 나를 혼내는 거라고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다. 쓸모없거나 경멸하도록 취급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를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막 혼내잖아, 가르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쓸모없거나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냐? 부모 필요 없어. 부모가 뭐라 그러든 그거 다 쓰레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부모,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 차라리 엄마, 아빠 없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이거, 부모님이 굉장히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더 있을까? 그지?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따라서요,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양육할 때,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자녀 양육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녀 양육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자녀에게는요, 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을까요? 안 쏟을까요? 쏟아요. 쏟으니까, 아, 얘가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좀만 하자, 좀만 하자, 좀만 하자, 라고 하니까는 잔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하고, 또 자녀들 또한 순종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라고 했지. 네. 근데 교회에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번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은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일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야, 밥 차려 하면 종이 어떻게 할까요? 네 하면서 밥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이 밥 먹고 있을 때, 종이 야, 너도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이런 말 안 한다고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종이니까. 종이니까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부족한 게 없나 가서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반찬 더 갖다 주고, 물 따라주고, 뭐 이렇게. 그게 누구예요? 종이. 따라서 자신들이 섬기는 상전이 있겠죠.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자녀들에게 말했던 순종, 이 순종은요, 기쁜 마음으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잖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꺾어야 되는데, 순종은 뭐라고요? 기쁘게 내 의지를 꺾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종들에게는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뭔 말일까, 종현아?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치, 맛있는 거 사주고. 그치. 근데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래. 눈가림이 뭘까요, 그럼?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딱 가리는 거예요. 네? 종들이 눈 가리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볼 때는요, 열심히 일해. 주인이 볼 때는요, 막 열심히 걸레질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막 하는데요, 주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TV 보거나. 맞아,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아이, 야, 너도 쉬었다 해. 괜찮아. 주인도 안 보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 이게 뭐냐, 바로? 눈가림만 한다. 누구의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눈가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두려워한대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뭐냐?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숨김없이 거짓 없이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3절 말하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말했던 것처럼 주인이 시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짓거리하고 자빠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과 태도로 일할 때 주인이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다라고 해서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느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기업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기업의 상이 뭐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뭐예요? 종인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정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구원의 복, 구원의 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믿는 종들은요, 상전을 누구 대하듯이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일하고 또 퇴근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종들은요, 퇴근하고 나면 뭐 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느라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가 뭐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불의를 행한 그 대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주인 열심히 섬겼으니까,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 봐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네가 믿는다면 주인한테도 열심히 섬기고 어디 와서도 열심히 섬겨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섬기라고,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행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들은 되게 많지. 22, 23, 24, 25절 4절이나 말. 다 한 절씩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왜 종들은 4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교회에 누가 가장 많이 있었을까요? 종들이 가장 많았어요. 남자 여자 통틀어서
종들이 가장 많으니까 종들에게 4절이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럼 마지막 그 종이 나왔어. 그럼 종이 나왔어. 그럼 종의 반대가 누구일까요? 주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 주인들에게는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의가 뭡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적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이 뭐냐면 동일하게 대하라. 너희들 있잖아. 내가 회사 사장님이야. 그러면 이 일 잘하는 직원이 있고 일 못하는 직원이 있어. 그러면은 종윤이 누굴 더 이뻐할 것 같아? 일 잘하는 직원. 그지? 일 잘하는 직원을 이뻐하니까 뭐 할 것 같아? 더 뭐? 월급을 많이 준다. 그지? 월급을 많이 주고 또 뭐를 할까? 그지?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야, 내가 막 샀는데 너 이거 가져 하겠죠? 근데 이 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월급은 그냥 그대로 주고. 오, 지성이는 월급은 그대로 주네. 종윤이는? 얘 월급을 빼다가 누굴 주겠어요? 일 잘하는 애한테 주겠죠. 그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뭡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얘한테 이렇게 했다면 얘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평하게 얘만 잘해주고 얘는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얘한테 했다면 얘한테도 똑같이 대하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라, 알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 너희들도 하늘의 상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심을 알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네가 종들에게 대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를 그렇게 대하실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개나 얘기하니까 되게 길죠? 네. 그죠? 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이 교회된 지체들에게요, 바울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들과 상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해야 될 온전하게 매는 그 사랑, 행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요,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확 묶어줄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확 묶어준다. 우리를 이렇게 확 안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됐을 때요, 사탄이요, 우리를 막 빼려고, 종윤이를 빼내려고, 지성이를 빼내려고, 지민이를 빼내려고, 야, 지민아, 너 거기 힘들잖아. 야, 말씀 듣지 말고 빨리 나랑 놀자. 이러면서 막 빼내려고 흔들어댈 때, 우리를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할 때,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뭘로 더 단단해지면? 사랑으로 더 단단해지면. 더 우리가 사랑으로 끊어안는다면, 아무리 밖에서 우리를 땡기려고 해도 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더 하나 되고, 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